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큰 자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세상 나라에서도 누가 큰가 끊임없이 경쟁을 합니다. 미국에서는 3달 뒤에 치러질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와 바이든이 끊임없이 치열하게 경합을 벌이고 언론에서는 매일 여론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 대선 후보 지지도를 계속해서 발표를 하지 않습니까? 또 세계 100대 부자는 누구인가? 우리나라 10대 기업은 어떤 회사가 있는가? 또 계급과 서열의 순위를 계속 발표를 합니다. 스포츠도 매일 순위를 발표를 하고 프로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게임이 끝나고 나면은 각 선수의 평점을 매겨서 발표를 할 정도로 너무나 치열합니다. 이런 큰 자가 되고자 하는 세상의 가치관 때문에 얼마나 세상 사람들은 치열하게 경쟁을 합니까? 그러나 천국에서는 큰 자의 기준이 좀 다릅니다. 세상에서는 권력과 돈과 또 그 사람의 직급과 이런 것들에 따라서 큰 자를 가르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천국의 큰 자의 기준은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정말 영적인 유대성의 가치,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이 세상 나라가 아니라 천국에서는 어떤 사람이 크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자인가 배워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진정으로 큰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자,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 우리 18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장 1절 시작.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제자들이 말했습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Who is the greatest in the kingdom of heaven? 천국에서는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 제자들이 왜 이 시점에서 이런 질문을 할까요?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향해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분명히 헤롯 정권을 무너뜨리고 예수님이 왕이 되실 텐데,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그 다음 자리는 누가 차지하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예수님이 변화산에 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빅3를 데리고 올라가셨기 때문에 남은 9명의 제자들은 아주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의 심사가 별로 편치 못했습니다. 그들은 누가 예수님께 가장 인정을 받는 사람일까? 또 빅3 중에서 누가 가장 첫 번째가 될까? 예수님의 복심은 누구일까?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다가 예수님께 직접 나와서 물어봤습니다. 예수님, 천국에서는 누가 정말 큰 사람이죠? 물어봤습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정말 큰 사람일까요? 3가지 측면에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천국에서 큰 자는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자가 천국에서 큰 자입니다. 어떤 사람이 크다고요?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사람이 큰 자입니다. 2절과 3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자, 2절과 3절 시작.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신이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아맞혔기 때문에 베드로가 큰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또 오병의 기적 사건 때 안드레가 빅히트를 쳤기 때문에 안드레 같은 그런 사람이 큰 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갑자기 어린아이를 불러 세우시더니 이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뭘 물어봤죠?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예수님은 천국에서 누가 크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아예 어린아이를 불러 딱 세우시고 이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제자들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이미 따놓은 당상처럼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가 천국에 못 들어가면 누가 들어가는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당연지사이고 천국에 들어갔을 때 누가 가장 큰 자가 되는가? 그것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천국을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 중에 천국에 못 들어가는 자가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뒤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사도 바울처럼 열심히 사명을 감당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 자기 자신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내가 열심히 복음을 증거해서 다른 사람은 천국으로 인도한 다음에 내가 마음이 자고하고 높아지고 또 방만해서 죄에 빠졌다가 나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까 두려워서 항상 깨어서 자기를 쳐 복종시키는 믿음의 투쟁을 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만으로도 말할 수 없는 큰 은혜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이미 결정된 것이고 더 큰 상급을 받고 이것에 신경을 쓰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내가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그 하나만으로도 얼마나 큰 은혜인가.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겠어요? 근데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 자체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고 노심초사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마지막까지 예수님 안에 거해서 우리가 지금 외우고 있는 요한복음 15장 말씀처럼 가지에서 잘려져서 마른 가지처럼 되지 아니하고 지옥불에 던져지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중심을 지키고 주님 안에 거하다가 천국에 들어가는 이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걸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우리는 어린아이같이 순수하게 되어야만 된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자들도 처음 예수님을 따를 때는 순수했습니다. 그들이 본래 갈릴리 촌 어부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큰 자가 되고자 하는 꿈도 꿀 수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 가장 무시받고 천대받는 갈릴리 사람들, 누가 쳐주기나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곳의 어부들인 자기는 큰 자, 위대한 자, 꿈도 꿀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유명해졌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자기들은 별 볼 일 없지만 예수님이 위대하시고 능력을 망하니 행하시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으니까 그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 때문에 그들도 덩달아 유명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 덕분에 자기들도 능력을 베풀 때도 있고 이제는 제법 말씀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의 마음속에 인간적인 야망이 생겼습니다. 큰 자가 되고자 하는 꿈, 위대한 자가 되고자 하는 이런 야심이 생겨난 것입니다. 이런 제자들은 예수님 모실 때 영적으로 큰 위기였습니다. 이들이 세상적이 되고 마음이 혼탁해졌습니다. 정치적이 되고 인간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큰 자와는 전혀 관계없는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불러 세우고 이런 어린아이같이 되지 않으면 너희들 천국에도 못 들어간다, 이렇게 경고를 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인간적이고 정체적인 마음을 회개하고 돌이켜서 초심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감격에 따라 돌아가야만 됩니다. 단지 예수님을 배우고자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그 순수했던 초심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처음 말씀 공부를 시작할 때 우리는 큰 자고 뭐고 그런 데 관심도 없었습니다. 나의 인생 문제가 너무나 심각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고 내면 문제만 해결되면은 주의 전에 문지기로라도 내가 살겠습니다. 평생 내가 정말 주의 전에 문지기로 주차장에 주차 요원으로 봉사만 하고라도 주님께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주님께 소원했던 데가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이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면 문제가 해결되고 또 내 안에 있는 숨은 재능도 발견이 되고 또 하나님 역사에 쓰임받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이 높아지기 쉽습니다. 내가 뭐가 그래도 좀 괜찮은 사람이 아닌가. 처음에는 주의 전에 문지기 운운했던 사람이 나중에는 주의 전에 매니저는 돼야 되지 않는가. 주의 종으로 살 바에는 이왕이면 주의 큰 종이 돼야 되지 않는가. 이런 인간적인 야심이 스물스물 올라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우리는 항상 원점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돌이켜 어린아이 같은 순수함을
회복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정말 천국에 못 들어갈 수도 있다. 이런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중학교 교과서에 실렸던, 요즘 중학교 교과서에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윌리엄 워즈워드의 무지개라는 시를 기억하십니까? 하늘에 걸린 무지개를 바라보면 내 가슴은 설렌다. 나 어렸을 때도 그러했고 어른이 된 지금도 그러하니 나 늙어진 다음에도 부디 그러하리라.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 어렸을 때 무지개를 보면 얼마나 가슴이 설레고 이렇게 했습니까? 그런데 그 순수하고 설레고 했던 그 마음을 어른이 된 지금에도, 늙어진 다음에도 그 순수함을 유지하고 싶다. 이런 서정 시인의 이런 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아이는 어른의 아버지다. 오히려 이 어린아이의 순수함이 우리의 때묻고 혼탁해진 우리의 마음을 경고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어린이가 어른의 아버지다, 이렇게 말을 한 거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지개를 보고 가슴이 설레듯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가슴이 뭉클하고 눈시울이 뜨거워지던 그 순수함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처음 예수님의 십자가를 영접하고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물과 피를 쏟으시고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나의 모든 죄를 씻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나를 의롭다 하시고 예수님의 제자로 삼아주신 그 은혜에 너무나 감사해서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만 바라보면, 십자가 찬송만 부르면 가슴이 뭉클하고 코끝이 아주 시큰해지고 이러했던 그 순수함과 그 감격이 있었습니다. 윤동주의 서시에 나오는 것처럼 입새에는 가슴에 바람에도 괴로워하던 그런 정말 작은 죄도 너무나 가슴 아파하고 눈물로 회개하던 그런 시절들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시간이 지나다 보면 작은 죄도 그냥 무덤덤해지고, 작은 죄뿐만 아니라 그냥 큰 죄도 그냥 무덤덤해지고, 십자가를 봐도 별로 감동이 없고 그냥 무덤덤해지는 이런 우리의 마음을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초심으로 돌아가서 내가 얼마나 사람들이 인정을 받는 큰 자가 되는가, 유명한 사람이 되는가, 내 인기가 어떤가, 이런 것을 신경을 쓸 것이 아니라 정말 내 마음이 가장 기본적인 나에게 베풀으신 십자가의 은혜, 이걸 생각하고 감사하고 또 작은 죄에도 가슴 아파하고 회개하는 이런 가장 초심의 마음을 회복해야 그 사람이 정말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그 순수성의 정도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 사람의 유대성을 평가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밖으로 드러난 수치를 보고 평가를 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마음의 그 순수함을 통찰하시고 그것을 보시고 평가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 선교지에 나가서 우리 선교사님들과 대화하다 보면 연세가 70, 80이 되신 분인데도 그 마인드가 아직도 정말 소년과 소녀와 같이, 나이는 70, 80이 되셨는데도 그 마음이, 그 내면이, 그 생각하는 것이 정말 순수한 소년, 소녀의 마인드를 가지고 변함없이 충성하고 헌신하고 이렇게 한 분들을 보면은 절로 고개가 숙여집니다. 그래서 우리 현지 목자들이 그런 선교사님들의 그 순수함 때문에 정말 선교사님들이 천사와 같은 분이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언어를 얼마나 잘해요, 다른 면에서 얼마나 똑똑하겠어요. 그러나 그 마음의 성품이 정말 순수하고 때묻지 않는 그런 것 때문에 존경하고 따르고 헌신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끊임없이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욕망을 내려놓고 어린아이 같은 순수함을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에 우리도 너무나 많이 매몰되고 우리가 많이 더럽혀진 거죠. 이런 가치관에 사는 우리가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어린아이 같은 순수함, 처음 내가 예수님 만났을 때 그 순수함을 회복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관건이지, 내가 얼마나 큰 자가 되고 얼마나 인정을 받고 이거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천국에서는 어떤 사람이 큰 자인가?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입니다. 따라합시다. 자기를 낮추는 자가 큰 자입니다. 시작. 자기를 낮추는 자가 큰 자입니다.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는 큰 자니라. 어린아이는 힘이 없고 아는 것이 별로 없기 때문에 자기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높이지 않습니다. 겸손하고 또 모르면 모른다고 솔직히 말합니다. 이렇게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는 큰 자입니다. 세상에서는 자기를 피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대로 자기를 높이고자 애를 씁니다. 특히 정치인들 보면 명함을 줄 때 보면 명함에 학력과 경력과 학종 직함이 얼마나 많은지 다 읽는데 한나절이 다 넘게 걸립니다. 세상에서 이렇게 자기를 높여야 알아준다고 생각합니다. 상대방을 낮추어야 상대적으로 내가 높아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대로 자기의 장점 막 뻥튀기 쉽게 해서 막 자랑하고 다른 사람의 허물은 아주 막 침소봉대해가지고 비난하고 헐뜯고 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요즘 미국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와 바이든이 얼마나 상대방을 공격하는지, 나라는 지금 인종차별과 또 코로나 문제와 허리케인 강풍으로 난리가 나서 정말 내전을 방불케 할 정도가 됐는데, 이런 것을 해결할 생각을 하지 않고 3개월 후에 누가 대통령이 될 것인가, 모든 것을 자기 상대방의 원인으로 삼고 자기의 지적을 막 자랑하는 걸 볼 때 그 나라와 아무 관계없는 우리가 봐도 너무나 민망하고 이상합니다. 이 세상 나라는 이렇게 자기를 높이고자 하기 때문에 평화가 없고 정말 가치관이 너무나 이렇게 혼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어떤 사람이 위대한 자인가?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위대한 자이다. 하나님을 높이고 다른 사람을 높이는 사람이 정말 큰 자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물리치고 수많은 전쟁에 승리했지만 자기 이름을 높이지 않았습니다. 다윗 앞에 있던 사울왕은 자기 이름을 높이고 자기 비성을 세우는 데 관심이 많았지만 다윗은 자기 명성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요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항상 하나님을 높이고, 정말 이새의 막내 아들로서 평생 양똥이나 만지며 목동으로 살 자를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신 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항상 우리가 그 시편을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하나님 맡겨주신 양떼들 백성들을 위해서는 목숨을 걸고 싸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높이고 백성들을 돌아본 다윗을 하나님은 마음이 합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메시아의 그림자로 세우셨습니다. 다윗도 위대하지만 저는 다윗을 사랑하고 다윗을 높인 요나단이 정말 큰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무엘서를 읽어보면 요나단이 다윗을 정말 사랑하고 또 좋은 친구가 되죠. 근데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다 하는 말이 3번이나 반복이 돼서 나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자기가 왕위를 이어받아야 할 왕자인데 이 다윗이라는 인물이 나타나가지고 백성들에게 인기가 있으니 얼마나 다윗이 밉고 시기심을 갖기가 쉬워요. 요나단의 아버지 사울은 자기 사위인데도 다윗을 죽이고자 얼마나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고 다윗을 정말 사랑하고 존경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변호를 해줍니다. 요나단 자기가 입었던 왕자복을 벗어서 다윗에게 주고 자신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까지 다 줍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21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너의 다음이 될 것이다. 다윗을 왕으로 이렇게 마음으로 인정을 하고 다윗 왕국이 세워지도록 밑거름이 되어줍니다. 이렇게까지 겸손하고 친구를 높여주는 요나단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을 중심으로 통일 왕국이 이루어진 거예요. 다윗이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도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까지 합세해서 만약 다윗을 죽이고자 했다면 다윗은 뭘 할 수가 있었겠어요? 그 12지파는 4분 5녀일이 되어서 이스라엘 나라는 평생 12지파로 나누어져서 싸우고 문제가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황태자인 요나단이 모든 특권과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높이고 또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다윗을 높이고 이렇게 세워졌기 때문에 마침내
다윗 왕국이 이루어진 거예요. 천국에 가면 이 요나단이 아주 큰 자로 칭송을 받을 것 같아요. 실제로 요나단이 죽은 다음에 다윗이 슬퍼하면서 조가를 지어 읊었는데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형 요나단이여,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형이라 그랬습니다. 형 요나단. 사도 바울이 얼마나 위대한 종으로 생각을 하지만 그를 적극적으로 추천해준 바나바가 없었으면 바울이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전에 교회를 핍박하던 바울의 경력 때문에 아무도 바울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베드로나 그 예수님의 사도들까지 바울을 의심하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적극적으로 가서 다소에서 그를 데리고 와서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다, 이 사람을 도와야 이방인 복음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제가 보장합니다, 이렇게 바울을 세워줬기 때문에 바울이 마음 놓고 하나님 역사를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로마서 16장에 보면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는 바울을 위해서 목이라도 내줄 정도로 헌신적으로 동역하고 지원을 했다고 했습니다. 다윗 왕국이 있게 한 요나단, 그리고 사도 바울의 사역을 도와준 바나바나 또 브리스가 아굴라, 이런 부부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거예요. 정말 천국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큰 자인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옆에 사람이 잘 되면 배가 아파서 시기하고 미워하고 깎아내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옆에 있는 그 사람들이 잘 되도록 칭찬해주고, 또 허물이 있으면 감당해주고, 또 환경을 만들어주고, 그 사람이 잘 되도록 도와주는 사람, 이런 사람 우리가 찾아보기 힘들죠. 그런데 이런 사람이 정말 천국에서는 큰 자이다. 자기 실력이 뛰어나고 대단하고 업적이 많은 그런 사람이 큰 자가 아니라 정말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칭찬해주고 감당해주고 어려울 때 정말 친구가 되어주고, 또 그 사람이 잘 되도록 참 보이지 않는 곳에서 밑거름이 되어주고 환경을 만들어준 이런 사람이 정말 천국에서는 위대한 사람이다.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고 모를지 모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아시고 정말 큰 자로 인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위대하신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자기 목숨을 내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본체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습니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늘에 썩는 미랄이 되셨습니다. 이처럼 자기를 철저히 비우고 낮추고 헌신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셔서 만유의 주요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큰 자의 프린시플인 거예요. 오늘날에도 이 예수님을 본받아서 자기를 낮추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름도 빛도 없이 헌신하는 우리 UBF 선교사님들이나 목자님들이 천국에서는 큰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목자님들이 한 양을 얻기 위해서 정말 자존심을 내려놓고 얼마나 겸손하게 섬깁니까? 수없이 일대일을 펑크내고 또 문제를 일으켜도 또 찾아가서 아쉬운 소리로 일대일 약속을 잡고, 또 수양회 때마다 비싼 돈을 대서 신방에서 어찌하든지 수양회 양들을 초청을 합니다. 그리고 그 양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변화되고 거듭나면 정말 간을 빼줄 정도로 사랑하고 섬깁니다. 그렇게 한다고 그 목자의 이름이 막 높아지거나 어디 신문에 나고 방송에 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 자체로 기뻐하며 섬기고 사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처럼 천국에서는 자신을 낮추고 헌신하는 자가 정말로 큰 자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천국에서는 어떤 사람이 큰가?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귀히 여기는 사람이 큰 자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큰 자입니다. 시작.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자가 큰 자입니다. 우리 5절과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과 6절 시작.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세상 나라에서는 수많은 군중들의 마음을 막 사로잡고 명연설을 하고 이 카리스마가 있어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막 사로잡고 어떤 대단한 무브먼트를 일으켜서 대단한 과업을 일으켜야 그 사람이 참 위대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또 위인전기나 보면은 막 이런 글들을 많이 써요. 또 막 뻥튀기 해가지고 막 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런 글을 읽고 영웅 심리에 사로잡혀가지고 자기는 위대한 사람이 될 것이기 때문에 아주 작은 자, 소자 이런 사람은 신경도 안 씁니다. 업신여기고 무시해요. 이런 사람은 정말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절대로 큰 자가 아닙니다. 예수님 어떤 사람을 큰 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린아이 한 사람, 엄청나게 많은 군중들을 막 사로잡고 대단한 업적을 이룬 사람이 아니고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영접하신 것이고 그런 사람이 천국에서는 큰 자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다른 사람들이 거들떠보지도 않는 소자 한 사람을 실족시키면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져야 할 만큼 큰 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사람의 지고와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한 사람의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그 사람을 돕는 자가 큰 사람이고 또 별 볼 일 없는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을 업신여기고 그 사람을 실족시킨다면 그 사람은 돌이킬 수 없는 큰 죄를 범한 것이다. 예수님은 이 한 사람의 그 가치를 귀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소자 한 사람을 영접하고 끝까지 섬기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보세요. 예수님이 막 사람들을 끌고 다니면서 막 대중 집회만 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사마리아인 한 사람을 위해 떼학볕 밑에서 장시간 동안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그 양이 좋은 양이 아니었어요. 계속 예수님을 무시하고 또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데 인내심을 가지고 끝까지 도와서 이 여인이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도록 영생수를 체험하도록 도우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십자가를 지러 올라가시는 그 와중에서도 여리고 지방에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이 사람들에게 소외된 세리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 집에 유하며 그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나병 환자, 소경, 혈루증 앓는 여인, 한손 마른 사람, 거라사 광인 다 영적으로 어린아이 같고 소외된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을 외면치 않고 사랑하시고 치료하시고 돌봐주셨습니다. 예수님처럼 모든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들을 인격적으로 도와주셨기 때문에 모든 인생들이 믿고 신뢰하고 따르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소자 한 사람을 영접하고 끝까지 섬기는 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어떤 사람이 큰 자냐? 작은 죄라도 소홀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 죄와 열심히 싸우는 사람, 이 자기 절제하며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고자 애쓰는 사람, 이런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8절과 9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8절과 9절 시작.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라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예수님은 네 손이나 네 발이 범죄케 하거든 찍어내버려라. 네 눈이 범죄케 하면 눈을 빼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죄가 결국 나도 실족시키고 다른 사람도 그 영향력 때문에 실족될 수 있기 때문에 죄는 누룩과 같기 때문에 그 영향력이 참으로 무섭기 때문에 이 죄를 철저하게 싸우는 사람, 이런 사람이 정말 큰 사람이다 말씀하십니다. 저는 최근에 우리 교회 화단의 나무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전시문 목자님이 살구나무를 보라고 말씀하셔서 맨날 스치고 지나가는데 어느 날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살구나무 보셨어요? 네. 이파리가 하나도 없이 다 벌레가 먹어버렸어요. 네?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왼쪽의 사진처럼 이파리가 너무나 무성한 살구나무였는데 아니 언제 그 병이 들어가지고 이파리가 하나도 없이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저렇게
앙상한 가지만 남았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병균이 침투했을 때 초기에 약을 하든지 그 가지를 잘라냈어야 했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라리 내 몸의 한 부분을 잘라낼 각오를 하고 죄와 싸워야 되는데 이걸 방치하게 되면 마치 암세포가 작은 것이라도 방치하면 온몸에 퍼져서 나중에 걷잡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심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사실은 이러한 죄의 누룩을 철저하게 제거하기 위해서 죄와 싸우는 사람, 이런 사람이 정말 위대한 사람이다. 잠언 16장 32절에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0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 저는 이 말씀 보고 참 놀랐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사람들,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천사들이 붙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천사들이 하나님께 보고를 한다고 했습니다. 어떤 보고를 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이 형제에게 어떤 사람이 참 호의를 베풀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래? 하고 평소 점수에 하나님 나라 뭐죠? 요즘 그 생활기록부는 뭐라 그럽니까? 유재 목사님? 생기부. 하나님 나라 생기부에 기록을 할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 아버지, 이 사람이 이 형제에게 아주 악한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래? 하고 또 한번 적으실 거예요. 하나님은 지위가 높은 사람에게는 높은 천사를 붙이고 작은 사람에게는 작은 천사를 붙인다, 이런 말 없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이지 않습니까? 사회적으로 높은 사람이라고 해서 심장이 별나게 생기고 또 천한 사람이라고 해서 심장이 정말 무슨 이상하게 달린 사람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귀하게 창조를 하셨습니다. 소자 한 사람도 업신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귀히 여기고 정말 존중하는 이런 사람이 위대한 자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며칠 전에 파트 단톡방에 나베드로 목자님이 올리신 글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이국종 교수, 많이 요즘 알고 계시는 국민의사인 이국종 교수에 관한 글이었습니다. 저는 이분의 이 헌신적인 삶을 보고 이분의 자라온 그 삶의 궤적에 뭔가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은 했어요. 근데 자세히 알지 못했거든요. 근데 이분의 글을 보니까 이분의 아버지가 6.25 때 한쪽 눈과 또 팔다리를 잃은 다친 장애 2급 국가 유공자였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상이용사였던 거죠. 그러니까 눈이 한쪽이 없으시고 팔과 다리가 불편하시니까 이 몸이 불편한 아버지 때문에 소년 이국종은 친구들로부터 병신의 아들이라는 따돌림을 받았습니다. 애들이 뭐 알겠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그냥 병신의 아들이라고 놀린 거죠. 이국종이 중학교 때 축농증이 심해서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 가서 국가 유공자 증서를 내면 할인을 해주니까 그 증서를 내밀었더니 병원에서 다 싫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걸 하면은 할인해 줘야 되니까 싫어한 것입니다. 그리고 별로 안 봐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병원 저 병원 가다가 어떤 병원에 들어가게 됐는데 그 병원의 의사가 그 유공자 복지 카드를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아버지 참 존경스럽겠구나. 너희 아버지 참 자랑스럽겠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의사는 돈도 받지 않고 그 이국종의 축농증을 다 치료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은 너 열심히 공부해서 꼭 훌륭한 사람이 되라. 너희 아버지 참 자랑스럽겠구나. 너도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해주는 거였습니다. 그 한마디가 소년 이국종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와, 우리 아버지가 병신인 줄 알았는데 야, 자랑스러운 분이구나. 나도 의사가 되어서 저 의사처럼 가난한 사람을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아픈 사람을 위해 봉사하며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아는 국민의사 이국종이 탄생한 것입니다. 이 소년 이국종을 치료해 준 사람이 누군가 보니까 이학산이라는 외과의사였어요. 이학산이라는 외과의사. 근데 이학산이라는 외과의사의 사진을 아무리 인터넷에 뒤져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분은 뭐 사회적으로 대단한 인물은 아닌 동네 한 이름 없는 외과의사였던 거죠. 그 글을 읽으면서 정말 이학산 그분을 저는 본 적이 없지만 정말 큰 자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병신의 아들이라고 멸시받던 한 소년을 영접하고 사랑을 베푼 그분이 많은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는 이국종이라는 한 의사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국종은 지금도 밀려드는 환자들을 돌보느라고 밥 먹을 겨를도 없이 치료를 한다고 했습니다. 저기 사진에 나온 것처럼 컵라면에 물을 부어 밥을 먹고 짜장면을 먹으면서 치료할 정도로, 그래서 항상 밀려드는 환자를 돕느라고 자기 병도 치료를 못해가지고 한쪽 눈이 거의 실명 상태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주로 밑바닥 사람들과 소외된 사람들을 치료하기 위해 열정을 불태우고 있습니다. 정말 이름 없는 한 분의 그 말 한마디가 한 소년의 인생을 바꾸고 또 그가 한 사회에 끼친 영향은 참으로 큰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이름 없는 제자들, 다 무시받고 멸시받은 갈릴리 촌어부들을 잘 돕고 속 없이 누가 크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데 누가 크냐 경쟁하는 이런 속 없는 제자들을 품고 이들을 잘 도우셨을 때 이들이 나중에 변화되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빛과 소금 큰 인물이 되었지 않습니까? 이런 영적인 거장들로 키워내시는 거죠. 내가 아무도 돌보지 않는 사람들이 없인 여기는 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관심 갖고 도와주면 그 사람이 변화되어서 그 사람이 나중에 그 사회에 큰 영향을 끼친 대단한 인물이 될 줄 누가 합니까? 주님께서는 자기 명예심에 사로잡혀서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냥 포장하고 그냥 겉으로만 자기를 자랑하는 이런 사람들을 위대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다 무시하고 업신여길지라도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고 돕는 그 한 사람이 정말 위대한 사람이다. 우리는 때로 내가 1대1로 돕는 이 한 양이 과연 변화될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쫓아다니는 이 한 사람이 변화되고 또 제자가 될 수 있을까? 이런 나의 수고를 누가 알아나 줄까? 평생 이런 목자의 삶을 내가 살아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12절과 1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3절 시작.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자, 우리가 산술적으로 생각하면 100마리 양이 있는데 한 마리가 어디 가버렸어요. 그 한 마리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 양이란 말이죠. 그런데 착실한 99마리를 놔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것은 이건 너무나 무모하고 또 비생산적인 일입니다. 그런데도 목자는 왜 그 잃은 양을 찾아 나설까요? 그 잃은 양 한 마리가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계산을 하지 않고 그 잃은 양 한 마리를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이른 자 중에 하나라도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아무리 부족해도 아무리 시간이 많이 걸려도 그 한 마리 양을 찾고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소자 한 사람을, 잃어버린 한 양을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돕는 사람이 천국에서는 큰 자이다,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더 테레사가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는데, 마더 테레사가 쓴 한 번에 한 사람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시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난 결코 대중을 구원하려 하지 않는다. 난 다만 한 개인을 바라볼 뿐이다. 난 한 번에 단지 한 사람만을 사랑할 수 있다. 한 번에 단지 한 사람만을 깨안을 수 있다. 한 번에 한 사람만을 깨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지 한 사람씩만. 따라서 당신도 시작하고 나도 시작하는 것이다. 난 한 사람을 붙잡는다. 만일 내가 그 사람을 붙잡지 않았다면 약 42,000명을 붙잡지 못했을 것이다. 마더 테레사가 세운 이 고아원들을 통해 42,000명들을 도왔기 때문에 내가 한 사람을 붙잡지 않았다면 이 많은 사람을 붙잡지 못했을 것이다. 모든 노력은 단지 바다에 붓는 한 방울 물과 같다. 하지만 만일 내가 그 한 방울의 물을 붓지 않는다면 바다는 그 한 방울만큼 줄어들 것이다. 당신에게도 마찬가지다. 당신의 가족에게도, 당신이 다니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다. 단지 시작하는 것이다. 한 번에 한 사람씩. 그 엄청난 바닷물에 내가 한 방울 물을 붓는다고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티도 나지 않죠. 그러나 마더 테레사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 한 방울에 물을 붓지 않는다면 바다는 그 한 방울만큼 부족할 것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그 한 방울을 붓는 만큼 바다는 더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엄청난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도울 수 있습니다.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한 사람에게 손을 내밀고 한 사람을 깨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쌓여서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죠. 저는 이 시를 보면서 이 땅의 어머니 아버지는 다 위대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한 생명을 낳고 키우는 것 자체가 정말 위대한 것입니다. 한 생명을 낳고 키워내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 자체로서 위대한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내가 엄청난 일을 하지 못할지라도 한 영혼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또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또 그 사람을 도왔다면 그 사람이 설사 나중에 어떤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을지라도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이 너무나 위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역사를 숨겼는가, 얼마나 제자를 세웠는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이러냐 한 사람을 사랑하고 순수하고 섬기고 돌보고 키웠다면 그것으로 하나님은 인정하십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편에서 다 큰 자들이요 위대한 자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자부심을 가지고 또 무한한 책임감을 가지고 이 시대의 한 소자를 끝까지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결론입니다. 세상에서는 큰 자를 찾습니다. 세상의 큰 자는 소수의 몇 사람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만 주목하죠. 그러나 천국에서는 누구나 큰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잘 배우면 누구나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큰 자인 것입니다. 내가 지금 있는 자리에서 어린아이 한 사람, 소자 한 사람을 영접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큰 자요 위대한 자인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끝까지 품고 섬기고 업신여기지 않고 돌보고 키워서 이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위대한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